아멘. 지난주 화요일 날 빌립 전도학교라고 있는데요, 3개월 가정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3개월 동안 추운 겨울에 그 숙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당연히 전도해야 될 부분들, 섬겨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잘 마치고 수료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교회 유익이었냐면, 지난 주일날 손 들라 그럴 때는 별로 안 들었는데요, 나중에 예배 끝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앞자리 나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 주보에 12명 나와 있는데 애들까지 합쳐서 한 20명이 오셔서 등록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빌립 전도학교 수료를 위해서는 10명씩 등록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집사님들이 있었더라고요. 권사님하고. 그 뒤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섬기시고 애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앞장서 수고하시고 뒤에서 섬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 목요일 날 성맥 4기 2년 과정에 마지막 강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충 수업으로 중간사라 그래서 구약과 신약 중간사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모든 그 식구들이 변화됐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의 간증, 지난번에 모였을 때 간증한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 예전에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표현으로 조폭스럽게 믿었대요. 조폭답게. 그러니까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 고마움을 우리가 배반할 수 없어서 그 의리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무지 열심히 섬긴 거죠. 그런데 진짜 2년 동안 성명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열심으로 내 의리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예수님이 내 아이 주인이고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걸 느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남자분들이 본래 책임감이 강하잖아요. 원래 그래서 충성도가 높아요. 성실성이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잘하는 거지만 진짜는 아닙니다. 진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적인 건데요, 어제 제가 3월 축복 메시지 문자를 전 교회 성도들한테 보낸 다음에 제가 VIP에게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7년 동안 VIP로 삼고 있는 서모시기 우리 형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지금 나에게 세례 받으라고 강요하시는 한 교수님 앞에 있는데 마침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서 무슨 계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꿔달라고 해서 한번 통화를 하는데요, 그분은 나의 VIP의 8년 동안을 옆에서 눈물 뿌리며 기도한 교수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 기도한 게 아니라 옆에 또 다른 식구가 있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결국 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섬기는 거 쉽게 열매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지치지 마시고 계속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주연절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연절의 총 주제가 뭐였죠? 저 뒤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짜 주님을 만났습니까? 수고스럽지만요, 옆에 한번 얼굴 보면서 진짜 주님 만나셨어요? 한번 물어보시죠. 진짜 주님 만나셨냐고. 네. 여러분은 진짜 주님 만났습니까? 진짜 주님 만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인이 바뀝니다. 주인이 바뀐 사람의 특징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고난이 왔을 때의 반응에서 나타납니다.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왜 하필 나에게, 어떻게 우리 집에, 우리 직장의 사업장에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는가? 아직 주인이 안 바뀐 증거입니다. 주인이 바뀐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뭔가 뜻이 있겠지, 주님이 하시겠지, 이게 주인이 바뀐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정말 바뀌었으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주인이 바뀌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이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부교육자들과 이 제목하고 대지를 같이 나누는데, 처음 제목과 대지를 짤 때만 해도 굉장히 쉬운 본문 생각했는데
묵상할수록 너무 어려워요. 너무 뻔한데 설명하기가 어렵고 설교하기가 어려운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5절이에요. 5절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사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이다. 이거는 쉬워요. 근데 그 앞뒤에 붙어있는 내용이 어떻게 설교할까 고민하게 했어요. 먼저 앞부분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를 전파하나? 우리를 전하나?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 또 뒷부분에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당신들의 종입니다. 이렇게 전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바울은 왜 이렇게 자기가 전파한다고 이야기했을까? 그거는 이 바울의 독특한 배경을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사도 될 자격이 없다고 계속 비판했어요. 왜냐하면 사도의 자격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바로 옆에서 본 사람들에게만 사도의 자격이 주어졌거든요. 대표적으로 12제자와 그 주변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사도의 자격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의 자격이 없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심으로 그를 변화시키시고 예수님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주장하는데 이 반대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넌 가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그 자기 사도의 정통성 때문에 늘 힘들어했어요. 아시죠? 국가의 정통성에 문제가 있으면 별 이상한 짓을 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의 정통성 때문에 늘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궁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뭐예요? 낙심할 상황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열매가 없을 때 반대파들이 봐라, 너는 가짜다, 네가 전하는 복음이 가짜이기 때문에 네가 열매가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2절 볼까요? 2절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했다.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복음만 전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자기의 정통성과 자기의 잘남을 증명하기 위해서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추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조심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보통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교회 자랑을 해야 되고 목사님을 자랑을 해야 한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맞죠. 왜냐하면 막 목사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면서 우리 교회 가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목사의 자부심이 있을 때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이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교회 자랑이 더 커지면 문제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큰 교회들이 새롭게 건축한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다 문을 닫거나 찌그러진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전도할 때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 교회 교육관 좋다, 냉난방 시스템 좋다, 주차장 시설 좋다, 카페도 있다, 프로그램 좋다. 그래서 다른 작은 교회와 비교해서 그걸 자랑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고 전도가 아닌 거죠. 목사님을 자랑하는 거 좋지만 목사님을 자랑함으로 다른 목사님을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목사님이 비난받거나 목사님을 약하게 만든다면 그거는 복음이 아닌 거죠. 동의하시죠? 우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사도의 정통성 때문에 자기 자랑, 자기의 그런 사도다운 자격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바울에겐 그것이지만 우리에게 적용을 본다면 복음 외에
교회나 목사에 대하여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복음 아닌 것을 전함으로, 그가 진짜 예수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교회 때문에 왔고 목사 때문에 왔다가 실망하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적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전파한다고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 여기서 이게 너무 간단하지만 핵심이 누가 주 됐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신 것을 전하는,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걸 온전히 믿지 않아요. 한번 잘 기억하세요. 보통 예수님을 주라고 볼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자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죠? 우리의 구주, 구세주로 믿는 것이요, 동시에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해서 내 죄가 없어지고 난 천국 가는 걸 믿습니다. 이것만 믿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불교를 믿는 것과 미신을 믿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므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나의 주인인 상태 속에서 우리 자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직장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업장을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뭐예요? 불교도 똑같이 부처한테 빌어요. 미신도 똑같이 그렇게 빌어요. 다른 게 없잖아요. 기독교가 다른 것은 내가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다가 주인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걸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접 기도할 때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왕으로 오실 때 이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 믿는데 늘 불안합니까? 왜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까? 왜 걱정과 스트레스가 끊이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있으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 자녀가 잘못될까 두려운 거예요.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못 가고 취직 못하고 시집장가 못 갈까 봐 두려운 거예요. 누구 자녀입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님의 자녀로 바뀌면 어떻게 되죠?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직장, 내 사업장 내가 잘 되게 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되게 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물론 기도하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그러나 주인은 여전히 나예요. 내가 책임지다 보니까 두렵고 염려가 되고 스트레스 쌓이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교회 나오기보다는 하루라도 더 일하고 거래처 만나 술 마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나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평안하다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 자유하다 그랬는데, 이 자유와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 주인이 바뀔 때 자유와 평안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의 조력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내 삶을 주도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그분을 따라가면 되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제가 자주 들은 예화가 있어요. 제가 처음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부목사 때 겪지 않은 고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얼마나 사람들이 올까? 헌금이 얼마나 들어올까? 왜? 내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 교회를 내가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과 교육자들 사례와 봉급을 주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헌금이 필요한데 적게 나오면 어떡하나? 내가 생각했어요. 내가 부목사 때와 달라진 게 뭐냐? 딱 하나, 담임 목사가 되었다는 건데 내가 책임자가 됐구나. 그래서 내가 바꿨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 부목사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담임 목사고 내가 부목사입니다. 얼마나 편한지. 할렐루야. 저 지금 별로 걱정 안 합니다. 교회 재정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더 걱정하고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주인이 바뀌었을 때 오는 결과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갖고 있는 문제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죄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죠? 네가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죄의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끊이지 않고 거기서 나오는 죄악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거예요. 습관들이 끊어지지 않냐고, 또 후회하고, 또 죄짓고, 후회하고, 이것들을 아무리 해결해봐야 이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왜 우리가 죄를 짓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직장과 사업장과 내 가정을 한번 잘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사기치고, 적당히 타협하다 보니까 그게 마음에 찔리는 거잖아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걸 안 바꾸면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거 한번 회개했다고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또다시 또 똑같은 죄를 짓고 주 앞에 나올 때 부끄러우니까 교회 나오고 싶지 않고 예배드리고 싶지 않은 거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죄 문제가 나오면 막 힘든 거예요. 근데요, 이 뿌리가 바뀌어버리면 이 열매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회개는 뭘까요? 내가 뭐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한 죄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 회개는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가 이제까지는 지금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네가 계획해서 살았지만 그것을 180도 바꿔서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라. 그럴 때 천국이 임한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에 대해서 지적한다 그랬어요. 하나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지적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죄가 뭐냐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성령께서 오셔서 왜 그 죄를 지적할까요?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내가 인생 주인 되어서 진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이 고난이 왔을 때 어떤 반응입니까? 물론 우리가 거듭났어도 주인이 바뀌었어도 순간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 간다면 아직 주를 못 만난 겁니다. 잠깐은 근심하고 걱정했지만 아니지, 내 인생이 아니지 라고 금방 돌이킨다면 그 사람은 주를 만난 사람이고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주인을 만났다면, 그 주님이 자리를 바꿨다면 이제 더 이상 걱정할 일도, 염려할 일도, 근심할 일도 없습니다. 왜?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주님의 책임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R.A. 토레이 목사님이 성령론이라는 책에서 가장 근본적인 죄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 오늘날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그분을 믿지 않는 무서운 죄이다. 이 불신앙은 모든 죄 중에서도 가장 악하고 결정적인 죄이며 견디지 못할 저주받은 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한다. 그는 과거에 있어서 뉘우치기도 하겠지만 가장 무서운 죄는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아드님을 배척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왕으로 주인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분을 밀어내고 내가 여전히 왕 노릇하고 주인 행사하는 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모든 죄의 문제는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 내 이 진짜 주인이 바뀐 사람은요, 죄 얘기할 때 힘들지 않아요. 내가 딱 있으면 나를 죄를 지적해 기분 나쁘게 힘든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요, 그렇지, 맞지, 그리고 마음이 가볍게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에게 살 길을 주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설교를 막 했죠.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였다. 이들이 듣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죽인 거잖아요.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럴 때 베드로가 한 말이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회개는 구원의 메시지인 거예요. 살리는 메시지. 그래서 찬송가 254장에 보면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이 변합니다. 천국이 임합니다. 세상이 달라집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자연에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사람들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5절 뒷반부에 다시 5절을 천천히 읽어보죠. 5절 후반부 5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참 고민됐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전하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은 왜 그런 걸 전했다 그럴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내가 예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이 붙여준 모든 전도 대상자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냐면요, 내가 모든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살고 그들을 섬기는 자로 살면 힘들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어우, 저 인간 어떻게 할까? 저 인간 왜 안 변하지? 저 인간 어떻게 살지? 이렇게 하면 힘들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섬기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남편을 그냥 불신 남편으로 보지 마세요. 남편으로서 여러분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주인으로 인정하세요. 아내를 그렇게 인정하세요. 부모를, 자녀를 그렇게 인정하시면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종의 자세로 그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전도자로서 마땅한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순장 모임에서 자기가 학교를 다니면서 4년 동안을 끊임없이 밥을 사주고 선물도 주면서 섬겼대요. 4년 동안 상대방은 선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사줬는데 4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마음을 열어서 교회 가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내게 주어진 모든 사람이 하나님 붙여주신 귀한 그런 대상으로 알아서 그를 전도하기 위하여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쁨이고 감사예요. 왜? 그렇게 되면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설교를 준비하다 나한테 적용해 봤어요. 목사는 스트레스 많은 직업입니다. 잘못하면 병들어 죽습니다. 왜요? 여러분 누군가 한 번 섬겨보세요.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우리 교회 양육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후원자로 피혼자를 섬겨보면 한 사람을 섬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 순장님이 이렇게 힘드는구나,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힘드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아비가 되는 거예요. 자녀를 낳고 길러봐야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성도들이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절대 믿음이 안 커요. 내가 부모가 되어서 다른 사람 영적인 자녀들을 키워보면 이런 사랑이 필요했구나, 이런 섬김이 있었구나,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부모로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다시 양육을 해야 돼요. 후원자가 돼봐야 돼요. 섬겨봐야 돼요. 제가 목사가 수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답답할 때가 많아요. 예배 드리는 자세 보면서 죄송하지만 저 사람은 언제 변할까? 그런데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어요.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누가 할 일이다? 주님이 하실 일이다. 6절 한번 보세요. 6절. 자, 6절,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누가 비췄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뭐야? 독생자의 영광. 아,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런 것들을 딱 아는 빛을 비출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설명이 안 해. 그 핍박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막 설기등등해서 가다가 담에서 떠서 빛이 딱 비치면서 뒤집어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자녀가 변하는 건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믿습니까?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자,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사실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 열매가 없다는 것 때문에 막 비판을 받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절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들이 하는 선택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믿은 것이고. 4절. 그들이 선택되었는데 안 믿는 것은.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가 주변 사람들을 막 예수 믿는 사람 이상한 짓거리 해갖고 어떻게 해요? 나 저 인간 때문에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저것 때문에 안 믿어. 우리 교회, 우리나라가 이번에 수없이 많은 교회 비리 때문에
막 거의 수백만이 떠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그런 걸 조종하는 거죠. 이용해서 이 복음의 영광을 못 보도록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중보 기도해야 돼요. 마귀 사탄이 그 마음을 붙잡지 못하도록, 가리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우리는 뭐예요? 끊임없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때에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한순간에 사람이 바뀌면 어떻게 바뀌는지를 제가 한번 동영상을 보려고 그래요. 이 사람은 한번 이름을 적어 놓으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안명옥이라는 사람이에요. 유튜브 가서 안명옥을 검색하고 춘천 한마음교회 그 사람의 한번 영상을 보세요. 19분짜리인데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5분 30초로 끊느라고 앞부분과 뒷부분을 못 보여줘서 안타까워요. 근데 이 사람은 직장에서요, 예수 믿는 자매였는데 신입사원이 선배는 악마 같아요.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잘 믿는다고 믿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악마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가 한순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간증 영상을 보시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제가 네 하나님,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할게요. 이렇게 대답했는데 바로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가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답을 주실 것 같은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때마침 수련회가 시작되었고 저는 휴가를 내서 참석하게 되었어요. 수련회 때 목사님은 계속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3장 우편 강도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강도는 모든 것을 맡겼다. 강도는 부활의 주를 믿었다 하시면서 부활의 주,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부활의 주를 3번 외치시는데 저도 모르게 제 마음도 같이 외쳤어요. 저의 온 마음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집중되었습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확 비춰주시는데 알겠더라고요. 죽음 직전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본 강도처럼 저도 그분이 누구신지 알겠더라고요.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 강도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던 거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것이 믿어지니까 퍼즐처럼 흩어져 있던 말씀이 부활로 한 번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저는 이분과 상관없이 살았거든요. 이게 죄구나. 예수 믿지 않는 죄. 이게 회개해야 할 죄였습니다. 구약에 한 아기가 났는데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만왕의 왕, 만유의 주. 그 순간 제 마음이 보였습니다. 저는 진짜 왕 앞에서 가짜 왕 행세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 마음의 왕국을 만들어 놓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고 있었어요.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누구든 상관없이 사형, 무기징역, 내 멋대로 처형해버리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끔찍한, 정말 지독히도 나밖에 모르는 나에게 미친 왕이었습니다. 구토가 나오더라고요. 선배는 악마 같았던 신입사원의 말이 생각나면서 하나님 앞에 제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는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말 밖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왕되어서 내 원대로 되지 않으면 가족, 학교, 직장, 어디든 상처 주고 힘들게 했던 제 모습이 영화 장면처럼 생각나면서 제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아졌습니다. 사람 앞에 한 것이 하나님 앞에 한 것이구나. 송구함에 고개조차 들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이 생각나면서 예수님이 채찍맞고 모욕당하고 고난받으셨던 이유가 저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줬어요. 이분은 하나님인데, 진짜 왕인데
전능자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에 철옹성 같던 제 마음이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저는 조금만 싫으면 곁에도 가지 않는데 예수님은 이런 괴물을 끌어안고 대신 죽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저에게 다시 찾아와 주신 거였어요. 사랑해서 왔다고, 사랑해서 죽었다고, 사랑해서 부활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제 마음이 완전히 굴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했어요. 예수님께 내 마음의 왕국을 내어드리고 통치권을 넘겨드렸습니다. 수련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정말 미안해. 제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이후로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 제 마음은 완전히 변했어요. 전능자의 사랑에 감격해서 막강한 엔돌핀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기쁨과 감사로 하루가 시작되고 마무리되었어요. 그토록 가기 싫던 회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천국 같고 영혼들이 너무 귀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한 직업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기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되니까 그분도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악마 같다는 자매가 바뀐 모습을 봤습니다. 한순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주라고 전한다면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면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자매가 이게 간증한다. 그 다음에 보면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어요. 너무 업무량도 많고 더 열악한 부서로 발령이 났는데, 그전 같으면 따지고, 왜냐하면 틀린 걸 보지 못했으니까 따졌을 텐데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파송했다 느끼고 그곳에서 가장 까다로운 사람, 모든 사람과 싸우는 그 상사 직원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더랍니다. 승리. 진짜 승리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끝까지 섬기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됐다는 거죠. 악마 같았던 자매가 주님 만나면 바뀝니다. 우리도 내가 내 성격, 내 승질, 내 습관 내가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인이 바뀌면 그 모든 것들은 저절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특별 새벽기도 40일이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자매가 처음에는요, 악마 같다는 말을 들은 다음에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다가 많이 답답하더래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시작했다가 새벽기도 가서 아까 그 잠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것 같다 그래서 수련을 참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특별 40일 새벽기도 줬다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계속해서 진짜 주님 만났냐고 계속 물어보신 다음에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우리 허락하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모든 사람이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천국이 정말 우리에게 임합니다.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거 이런 약속이 아니에요. 내가 바뀌면 잘 되든 안 되든 좋은 대학교 가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흔들리는 건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바뀌면 주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진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제 결단하시면 됩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분에게 왕권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심령의 천국이 임하고 우리가 보는 것, 느끼는 것, 듣는 것이 다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기 바라고요.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보를 한번 보시죠.